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 혼생명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면 그는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자기 목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어서 불러본다면 여러분의 태어난 천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천연적인 생명과 본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또 누구든지입니다. 장로교가 얘기하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올바른 분이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 즉 태어난 천연적인 생명과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버리면 그는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천연적인 생명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느 한 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정통 노선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통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태어난 천연적인 자기 생명과 본성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질 않습니다. 길이 좁을 뿐만 아니라 협착해서 한 사람 지나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개신교 안에 있는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넓은 길로 갑니다. 왜 넓은 길로 갈까요? 그 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쉬운 길로 간다는 얘기죠. 길이 아주 넓어요. 그 길로 함께 붙여서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좁은 길, 자기 혼자만 가야 되는 이 길, 남들은 아무도 찾지 않고 남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곧 날마다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의 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사람들이 왜 넓은 길로 가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게 맞다고 하고 좁은 길을 찾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좁은 길은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려야 돼요. 자기 타고난 생명과 본성을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네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메워주는 그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메워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런데 사람들은 무겁다고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인데 쉽고 가볍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쉽고 가벼운 멍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너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다 마련해 놓고 우리 보고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를 위해서 다 이미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놓았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수도사적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혼생명을 이미 못 박아버리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 넣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못 박아버리셨다고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저 수도사들처럼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못 박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려고 하니 그 길이 어떻게 쉬운 길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못 박아 버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태어난 자기 생명과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넣고 못 박아버리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가벼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9장에서 말씀하셨고요. 14장 25절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던 자들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켜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 허다한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혼생명을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는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7절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9장 23절에서 자기 십자가가 자기 혼생명을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자죠. 이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날마다의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삶, 요 두 개가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주님이 직접 강의하신, 제자들에게 강의하신 직강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자기의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을 미워해야 되고요. 둘째, 자기의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을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그가 내 제자다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쉽고 가벼운 거야. 내게 와서 배워봐. 그러면 쉽고 가볍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 그 허다한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삶, 그리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삶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삶이에요.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는 삶이 바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삶이고요,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삶이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라. 사람들이, 수많은 신도들이 좁은 문이 도대체 뭐지? 좁은 길로 가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길로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 길로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당 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돌아오지만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참으로 따라가는 삶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자기 혼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혼생명을 부인하는 삶. 이자가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야. 이자가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야. 좁은 길로 들어선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제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에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해.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어찌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은 주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저희를 모른다고 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27절,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왔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악을 행하는 놈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충격.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요, 한 번의 심판으로 유죄 선고를 받든지 무죄 선고를 받든지 한 번 선고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너는 유죄, 너는 죄 사함을 받지 못했어. 죄가 해결되지 못했구나. 이 악을 행하는 놈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불못으로 들어가거라. 그런 선고를 많이 받는다면,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갔는데요, 50평생을 제가 주님을 섬겼는데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기도 언덕도 주시고 방언도 터뜨려 주시고 병낫는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악을 행하는 놈들아, 내가 정해놓은 길로 너희는 오지 않았어. 너희들은 넓은 길을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속임당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들어갈 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불못이야. 너희는 마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천연적인 본성을 따라서 타고난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는커녕 자기를 속이고 속임당하고 기만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결국 글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봉착하지 않기 위하여 미리 지금 이 경고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라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잘려지고 꺾여지고 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리라. 오직 너희는, 이 너희는이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이 너희는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갔던 그들을 얘기해요. 주님께 가르침 받았던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밖이란 말 바깥 어두운 곳 쫓겨나서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랴. 또 하나를 주님이 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목숨을 부인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자기가 있어요.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섬길 것인지 다른 말로는 여러분의 태어난 본성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자기가 있어요. 누구를 왕으로 모실 건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목숨과 천연적인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과 그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워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하니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는. 내가 그동안 쌓아온 재물, 돈, 명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했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삶을 선택한다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재물과 돈과 명예를 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어요. 왕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면 왕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내가 내 자신을 섬긴다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왕으로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돈과 재물과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우리는 찾고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섬길 왕을 찾았어요. 섬길 주인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 노예가 그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종이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챙깁니까? 주인이 입고 먹고 자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나를 섬기며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는 주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는 길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덜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못 버려요. 그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단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든지,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 두 길밖에 없어.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자기를 경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마음이 온통 돈을 벌고 재물을 구하는데 온 마음이 다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은 자기를 섬기는 마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섬길 것인지. 자기를 섬긴다는 말은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노예로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예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안에 조성된 이 천연적인 본성적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에 서는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34절 말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버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버려진다.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는 자가 되어진다. 요한복음에서는 버려져서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여러분과 제가 시작은 좋았어요. 이 시작 좋았던 것이 끝까지 가면 좋을 텐데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타락하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육체로 마칠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버려지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버려지는 거예요. 좋게 시작한 것이 좋게 마무리되어지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 장로교의 가르침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여러분 교회만 나오시면 돼.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저 삼촌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숙모가 시집 올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분이에요. 숙모는 글쎄 하여튼 충실하게 예수를 잘 믿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불태우고 해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삼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병에 걸려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제서야 마음을 조금 열고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신앙 고백을 했다든가 회개했다는 말은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저희 갔는데 저희 숙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찬송은 불렀으니 구원받지 않았겠니? 찬송은 불렀으니까 구원을 받았을 거야 아마도. 세상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장로교회, 개신교의 악독한 가르침이에요. 그가 회개하지도 않고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고 변화된 삶도 없어요. 구원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악독한, 이 악한 가르침이 지금 한국 기독교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소금이 좋게 시작했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시작이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